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자 하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설교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자.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자.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자. 우리가 뭘 사모하느냐? 사모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구약 여기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하박국.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 예,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에 사회상이 너무나도 타락해서 정치 지도자들이나 관료들은 뇌물을 받고 뇌물이 없으면은 일이 통과되지 않고 아주 사회가 부패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지내주는 것도 그냥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멸시를 받고 부자들은 다 존경을 받고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그 하박국 선지자는 이 사회가 이렇게 썩고 또 부패하는 것을 탄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소외된 자 없이 다 함께 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이 부조리가 없어지고 가난한 자나 어렵고 힘든 자나 다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응? 부자들이 강포한 부자들을 하나님 그냥 놔두십니까? 저들을 어떻게 그냥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간절하게 참 어렵고 힘든 사람을 다 잘 살기를 원하고 강포한 자는 심판받기를 원하는데 그런 사회가 될 것을 하나님도 실상은 원하셔요. 그러나 대답은 뭐냐? 대답을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기를 내가 앞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를 시켜서 그들을 모조리 붙잡아 가서 포로로 잡아서 아주 형벌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데요. 가만히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만약에 전쟁이 나서 부자들만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가난하고 병든 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다 고난을 받을 거 아니에요. 병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아니 하나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 부자 몇 사람 또 잘난 사람 심판하자고 가난한 백성들까지 어려운 사람들까지 그렇게 심판을 괴로움을 당하도록 하야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를 묻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서 간절히 하나님 언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묻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너는 판에 분명히 새겨서 모든 삶을 알아볼 수 있도록 판에 새겨서 내 전하는 말을 기록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그랬더니 강포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하시지만 딱 한마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다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게 무슨 말인가? 딱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소리를 여러분 그냥 이해를 합니까? 이게 무슨 소리요? 바울사도도 이런 말을 하고 신약성에서 3번인가 4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직 정직한 자는 그 진실함 때문에 산다. 다 같이 오직 정직하고 진실한 자는 그 진실함 때문에 그 정직함 때문에 아무리 전쟁이 나도 살아난다. 이런 말씀이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진실한 자는 산다. 다 같이 정직하고 진실한 자는 산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기다렸더니 정직한 자는 진실하면 산다.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하는데 그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실까 도와주실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다려야겠죠.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은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난로를 조금 줄여봐요. 이제 여기가 뜨겁네 이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하면 산다는 그런 말씀을 도 중요하지만 하박국처럼 참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땅에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모세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모세를 여러 번 옛날에 들었는데 다시 한번 기억하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한 400년을 살면서 백성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몇 명쯤 늘어났냐면 한 200에서 250만 명가량 늘어났어요. 25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그 애굽 왕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번성하다가 보면은 자기 민족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더 많아지겠거든. 그러다 혹시 반란으로 일어나면은 자기 민족이 그 애굽이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제해야겠다, 억제해야겠다, 그들의 애를 못 낳게 해야겠다. 그래서 남자를 낳으면 다 죽여라. 결국은 남자를 다 죽이라는 명령까지 생기죠. 남자를 낳으면은 할 수 없이 그 남자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생겨도 다 산파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산파 몰래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뭐 산파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다 동네 사람이 산파 역할을 하는 분들이 사람을 아기를 낳지요. 우리 할머니, 우리 정조 할머니, 아기들 정조 할머니가 동네 사람들을 산파를 50명을 받았대요. 그런 데도 있었어요.
우리 아들들은 다 봤고. 그런데 그 모세도 아이를 엄마가 낳고 보니까 산파가 오기 전에 낳아버렸어요. 근데 아이가 나서 한 3개월쯤 되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깨타가면 사람들이 들켜서 아이들 죽을 것 같아요. 누가 순행한 사람이 애기 우는 소리 들으면 이 애기 났어? 가고 쫓아와서 죽이면 어떡이야. 그러니까 애기를 어떻게 살릴 방도를 구하다가 야 저기 물가에 애국 강가에 나일강이죠. 강가에 그 궁전에서 그 공주나 이런 사람이 목욕을 하는데 혹시 그들에게 기회가 와서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낳고 보니까 얼마나 얼굴이 정말 달덩이같이 이쁘고 좋은데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잖아요. 죽이지 않고 살렸다가 또 붙잡혀가서 죽으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상자를 만들어서 그 공주들이 목욕하는 그 앞에 그 아이를 띄워놓고 그 누나가 미리암인데 다 같이 미리암이 아이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랬더니 마침 그때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와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애기 우는 소리가 지금 나는 거 아이고 어떻게 되나 보자 했더니 아기를 그 공주가 야 애기 우는 소리 난다 뭐냐 한번 데려와봐라. 그래서 데려와보니까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이쁜 애가 아마 히브리 사람 유대인은 히브리 사람이라죠. 히브리 사람들이 이 아이가 죽을 것 같아서 여기다 내버렸구나. 이 아들을 내가 내 아들을 삼아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야 이걸 내 아들을 삼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젖을 먹여? 근데 마침 그 누나 미리암이 12살 먹었는데 쪼르르 쫓아와서 하는 말이 아이 공주님 이 아이 유모가 필요하지요? 전 많이 나오는 유모가 하나 있는데 소개해드릴까요? 그래 있어? 누구요? 예 데리고 와봐. 그래서 누구냐면 모세의 난 어머니를 데려온 거야. 어머니 이름이 누굴까요? 모세의 어머니 이름 아는 사람? 없어요? 다 같이 요게벳.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와서 보고서가 내가 네가 젖을 먹여주면 내가 젖 먹이는 품값 다 주겠다. 그러니까 크면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어려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되고 또 그 친어머니한테 크게 되지요. 크게 되는데 그 어머니가 계속 야가 죽을 나이인데 살겠다. 모세는 뭐야? 우리 옛날에 물가에 있는 모세를 모래방이라고 하지. 우리 모래를 모세라고 했어요. 우리 어릴 적에 다 모세라고 했어요. 모세방 하고 놀았는데 그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서 물에서 건져서 모세겠죠. 그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키우면서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사는 건 하나님이랬다. 하나님 이 아이가 이 민족을 살려내는 인물 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애굽에서 고통하는 저 사람들이 네 민족이야. 저들을 네가 돌아보야 한다. 이런 세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어느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공주한테 가서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자는 마찬가지예요. 왕자로 사는 거예요. 궁정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서 나이 언뜻 40이 되었어요. 근데 나이 40이 되었으니까 이제 바깥 구경을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돼가지고 저기 애굽의 군인이 애굽의 그 감독관이 두드려 패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일을 잘못한다고 막 두드려 패고. 야 이거 그러니까 속에서 은근히 저 애굽 사람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민족인데 저렇게 두드려 맞는구나. 울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두드려 패는 그 애굽의 그 관리를 확 죽여버렸어요. 그냥. 원래 모세가 궁중에서 살았기 때문에
온갖 학문을 다 통달하고 무술도 배우고 했기 때문에 기의셔 라고 아주 무슨 운동도 잘하고 그냥 검술도 잘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자기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보고 이 민족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그냥 어떻게 두드려 팼더니 그만 죽어버리잖아. 어떻게 해요? 모래방에 쓱 감췄어요. 모래다 감춰 모르는 척 했더니 그 이튿날 가서 또 이스라엘에서 또 싸우고 저 민족끼리. 그러니까 그걸 뜯어버릴 때 왜 민족끼리 싸우냐 그랬더니 너 어제 누구 두드려 죽였더니 우리도 죽일 거냐? 그러는 거요. 그 사람이 들통났구나. 그래서 거기서 도망을 가지요. 그러니까 바로의 그때 애굽의 왕은 바로인데 바로가 군대를 시켜서 누구요? 모세를 뒤쫓는데 십계라는 영화에 그게 나오죠. 그래서 모세는 결국 저 광야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가서 어느 양치는 집에 가서 거기서 있다가 그 집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둘을 낳고 그래서 거기서 나이를 먹는겨. 나이를 먹으면서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을 치는데 하루는 산기슭으로 올라갔더니 불이 확 붙어 있어요. 어떤 나무가 가시떨기 나무라고 하는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보니 쫓아서 가봤어요. 그래서 나무는 불이 타는데 그 근처에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거기 나무는 불이 타는겨.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모세요. 예,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것이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신발을 벗고 있으니까 너는 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한 걸 보았지 않냐? 네가 가서 그 민족을 구원해내라. 그러니까 아니 뭐라고요? 네가 맨날 기도한 게 뭐냐? 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달라고 네가 기도했잖아. 그게 네가 가서 그냥 누구 보낼 만한 사람 누가 있냐? 나는 네가 가야겠다. 그러니까 네가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나이 80이 돼서 뭘 한다고 나를 나를 보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난 못 갑니다. 여러분 여기 할아버지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80이에요. 오늘이 우리 한국 나이로 80이요. 80인데 80살 된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못 갑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하는 표로 기적과 표적으로 함께 하겠다. 네 손을 품에다 한번 넣어봐라. 그래서 손을 이렇게 품에다 이렇게 넣어봤어요. 꺼내봐라. 문둥이가 됐어요. 문둥이 손바닥에 대버려. 아이고 다시 넣어봐라. 그래서 다시 넣었다 꺼냈더니 손이 성했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내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돼서 막 물라고 하는 거예요. 피했어요. 그랬더니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꼬리 잡으니까 지팡이가 돼버렸어요. 내가 이런 기적 말고도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드리고 결국에는 애굽에 바로부터 모든 그 초태생 처음 난 자들은 다 죽게 만드는 형벌을 내리고 그 민족을 내 민족을 건져내겠다. 그래서 난 못 가요. 나는 갈 수가 없어요. 나이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양하고만 이리 와라 저리 와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할 줄 안다고 말을 못.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런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잖냐. 3살 너보다 더 많이 먹었어. 아론을 부처 중에 같이 가거라. 그래서 모세는 애굽으로 가지요. 가서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으로는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 약 250만이나 되는 백성을 홍해바다를 건너서 애굽 땅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죠. 모세는 어떤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다. 다 같이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또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어떤 번역에는 온유하다, 겸손하다 나왔는데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250만 가량 되는 사람을 끌고 오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모세는 가장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루는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 누구든지 나를 보면 죽는다. 그러나 뒷모습은 보여주겠다. 그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보질 못해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뒷모습을 보았다. 모세같이 겸손한 사람, 모세같이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시고 모습도 보여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모세처럼 기도의 사람에게 참 이스라엘 민족, 내 민족을 위해서 억압받는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 그를 하나님은 들어서 쓰셨어요. 근데 성경에 또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있죠. 아브라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 놓고 다 제신을 섬기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민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를 섬기고 자기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 하다가 사람을, 조상을 자기 백성을 만들고 그 백성의 지도자, 백성의 우두머리, 백성의 첫 사람을 누구를 선택하느냐. 사람을 선택했는데 갈대 우르에 아브라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느헤미야 9장에 보니까 이 사람 아브라함은 사람이 충성되었다. 충성되이 여겨 택하셨다. 그랬어요. 다 같이 충성되었다.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택하는 게 아니요. 이 모세도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은 사람이 충성스러웠어요. 그래서 충성스럽다는 건 뭐예요? 자기 맡은 일을 잘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하루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은 내가 네 후손을 이 땅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나오게 하고 네 백성이 나라를 이루어 살고 또 네 후손이 세계를 구원하는 인물이 나오도록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지요. 그래서 그걸 믿고 갈대 우릉에서 허남은 길을 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이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한 가지는, 하루는 지금 아브라함은 나이가 거의 100살이 가까운데도 자식이 없어. 근데 하루는 저기서 세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람을 잘 대접해. 지나가는 사람, 저기 세 사람이 오는 거 보고 그 앞에 가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우리 집에 오셔서 쉬었다 가세요. 그러면 발질질 물도 드리고 먹을 것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쉬었다 가세요. 그래, 그러마. 그래서 와서 이렇게 딱 상에 앉혀놓고 발질질 물도 주고 또 양을 잡아서 양고기도 빵도 만들어 주고 하는데 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은, 두 분은 천사고 한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 세 분인데 다 하늘의 사람이었어. 얼굴도 그냥 하나님의 사람을 변장했지만 틀리잖아요. 그리고 천사도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과 그 일행 세 천사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하다 천사를 만나서 복을 받았다. 그런 신약에 그런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대접할 줄 알아야 사람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존경하고 사랑하고 뭔가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사람이니까 음식을 먹자니 먹는데 네 아내는 어디 있느냐? 저기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아내가 내년 이맘때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내가 저 뒤에서 들었어요. 그 소리를. 그 아내가 지금 89세요. 자기는 99세고. 그 아내가 웃지요 속으로. 아유 내가 지금 89세인데 내년에 90인데 90에 아들을 낳는다고? 아이고 웃기는 적이다. 진짜로 손님들도 별소리를 다 하시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분이 말이야. 네 아내가 어째 웃느냐? 그러니까 아니 나 안 웃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내년 이맘때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사람이 충성되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고 앞으로 좋은 일을 있을 거라고 약속도 해줬어요. 여러분 사람이 충성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참으로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야 그냥 건성으로 하는 건 그 사람 하나님을 쓰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삶을 쓰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 써요.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신약에 누가 있느냐? 성경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다 같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본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몰라. 그러니까 예수가 나타나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 이단 아니야? 뭐 갈릴리에서 예수가 나? 응? 그렇게 하고서 잘 따져보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 족속이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열일 제쳐놓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단들이 그런 놈들은 잡아 죽여야겠다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어디로 가?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가는데 갑자기 길에서 뭐가 나와? 환한 빛이 확 비치더니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더니 또 음성이 나온겨. 사울아. 본래 이름이 사울이거든. 사울아.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는 이단인 줄 알았거든.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예수가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니 이거 정말로 놀래 자빠졌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눈이 멀었어요. 왜 멀어? 너무 나도 충격을 받았는데 눈이 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 그 바울은 이름을 바꾸다가 바울이라고 했지. 바울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쫓아가는 게 그냥 뭐 맞으면서도 또 핍박을 받으면서 하루는 예루살렘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는 아주 이단의 괴수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잡아서 두드려 패는 거예요. 패하고 다 이제 거의 그냥 매맞아서 실순하게 되는데 그때 노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냥 노마의 총독이 아니라 노마의 총독의 부하인 루시아인가요?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아니 살인사건 나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하면 쫓아왔더니 막 기병대가 쫓아와서는 웬일이야? 어떤 놈이냐? 그래서 딱 분리시켜서 그 바울 사도를 붙잡고 본영으로 그러니까 경찰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는 로마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더니 내가 말 한마디 하겠다. 그 계단에 올라가자면 거기서 얘기를 하게 나는 너희가 핍박하는 예수 그 사람은 나도 예수가 이단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 예수를 내가 만나봤더니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도 저놈 하고 막 때려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막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로마의 군인들이 그걸 떼매고 병원으로 갔지요. 근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네가 밤중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꿈에 나타났어. 네가 나를 예루살렘에 증거한 것처럼 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내 말을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지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는 로마까지 가지요.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어떤 때는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얼마나 사람의 핍박하는지 몰라. 그냥 교회를 왔다가 교회를 때려부시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딴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유 밤에 꿈에 또 거기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바울아 이 성중에는 나를 믿는 사람이 많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고 너를 해코지 못하게 지켜주겠다. 그런 음성이 들리죠.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충성하는데 특별히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 그럼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여러 번 있지만 한 가지 여기서 하는 것은 그 언젠가 설교를 듣고 났더니 그 설교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밤중에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주시는데 그 열왕기상 10장 10절을 읽어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이 뭐가 있지? 하고 눈을 뜨고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스바이 여왕이 솔몬 왕에게 바친 돈이 금이 120달란트나 되더라. 그런데 전에도 이렇게 없었고 후에도 이렇게 바친 사람이 없었다. 그런 내용이요. 이걸 딱 읽고 나서는 지혜라는 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대가가 지불돼야 하는구나. 여러분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서울대학교 이건 수능 시험에 만점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된 게 아니야.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또 인물이 되기를 원하냐? 그냥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냥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지혜를 받기를 원하냐?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려고 여자가 대통령이 돼서 지혜를 배우려고 하는 게 그냥 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금 120달러나 되는 그 엄청난 1달러가 금이 31kg인가 돼요.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지혜를 얻어서 여자가 대통령에서 나라를 잘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데 여러분 거저 대가 없이 그냥 뭐 되는 일이 없어요. 노력해야. 아멘? 아멘.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쫓아서 살려고 하게 기도를 하니까 네가 그렇게 하는 건 좋지만 기도 몇 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야.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다 이뤄준다. 기도가 아니라 그 간절함도 중요하지만 대가를 지불해야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정말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복음을 전하고 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는 거예요. 제가 또 얘기하면은 제가 그 예수복음 전도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서 그때 유명한 목사 대전의 유명한 목사가 개설교는 하고 폐설교는 오재석이가 하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 지도층에 있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하는데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오리까 하니까 그 딱 우리 도마동
예, 그 사는데 아랫방과 윗방 있잖아요. 윗방에서 딱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 다 그랬는데 어디요? 그 사도행전 그 10장 15절인가요? 9장 15절.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그 뭐냐면 가라 그러는 게 가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누구요? 바울 사도가 지금 저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가서 그 사람을 안수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러 왔는데 어디 갑니까? 너는 그래도 가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회설교는 뭐냐면 전도자의 폐회설교는 전도하는 사람이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두 번 다. 또 지금 출애굽기를 했지만 출애굽기 이제 4장 28절인가 보면은 모세가 나 같은 사람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가라 그런 거예요. 가면 내가 함께 하겠다 이거요. 그게 지금도 그래요. 내가 전도를 나가면은 내가 이렇게 춥고 날씨도 안 되는데 나가서 이게 뭘 합니까? 80가 돼서 가라 이거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음성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네. 내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자.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 몇 번 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게 아니요. 간절히 사모하고 모세처럼 또 이렇게 기도의 사람 또 누구요? 이 하박국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백성을 불쌍히 여겨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하박국의 마음에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고 또 아브라함도 충성되이 여겨 바울사도도 충성되이 여겨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런 걸 생각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한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 기도 몇 번 해놓고 왜 응답이 없지? 그러지 말고 진실하게 내가 하나님을 쫓아 살겠으니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했어요?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자.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자. 맞아. 하박국처럼 저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바울사도처럼 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모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걸 알고 나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멘을 했습니다. 올해는 다 주님 앞에 진실하고 또 주님 보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짐으로 또 충성스러움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여 섬김으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